오늘도 새벽을 밝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경우를 다른 모든 중풍병자에게 적용시켜서 다 타락한 결과로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바로 방탕생활의 결과로 병이 온 것임을 간과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방탕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때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상을 기록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리고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했고요. 또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죄가 바로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병이 든 것은 이 사람이 과거의 방탕생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부모님 말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면은 예전에는 우리 선반에다가 어르신들이 회초리를 준비해 놨다가 종아리를 거드라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때렸는데 그게 사랑의 매입니다. 그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매맞는 것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적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를 위해서 샘플 케이스로 문제들을 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또는 하신 교훈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를 가르쳐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행적이나 교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때 이 사람이 중풍병이 든 것이 바로 그런 케이스로 기록이 된 경우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병이 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죄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줘야지. 덕이 안 되는 소리, 상처되는 소리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목적으로 주신 병은 대개가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범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에서부터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벌써 투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인을 흠모만 해도 가늠죄를 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자리에까지 나갈 때는 이것은 1차적으로 징계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징계로 쓰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나라에 이 혼란한 이 사회도요, 우리가 다 자신이 성찰해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 자아 성찰을 해서 회개할 때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때가 아니라 내 자신부터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나, 또 위식한 것이 없나, 또 죄 지은 것이 없나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바로 회복돼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가 하해 나가는 거 보면요, 또 오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또 탄핵한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순종하지 않고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나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온 줄 모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무슨 타협을 하라고. 악한 마귀 사탄들하고 타협하란 말이에요. 사탄들은 말이에요. 마귀들은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이 파탄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지금 사탄들이, 마귀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을 귀신의 애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 못한 자들이 마귀에 미혹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종노릇하는 것을 우둔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말이야. 사람 눈치나 하고 아둔이나 하고, 열불이 나서 못 보겠어요. 요즘 정치하는 것들 보면 자기 임의대로 편의주의로 그냥 헌법과 법률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참,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마귀들이 종노릇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시편 기자도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를 적으로 법에다가 대시하고 김정은이가 말이에요.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냥 한번 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LA를 어떻게 직접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그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에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병이 든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시자 소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와 부족을 인정하면서 올라온 이 사람에게 보시자 말자 사죄를 선언해 주시지 않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자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느냐 하면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죽을 인간이다 하는 죄인인 자기 발견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대로 사죄를 선언해 주신 것이지
나는 아무 죄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그러겠어요? 더 고생해봐라 하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둬버리지. 뭔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것을 합리화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국민들이 다 70, 80%가 다 싫어하는데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된 말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에?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구제불능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용서를 베푸신 신뢰를 보면은 그 여인이 자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처단하고자 예수님께 묻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그 여인은 자기는 죽어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마디로 변명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여자는 그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처분만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면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기만 했는데 그때 쓰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십계명을 썼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시자 모두가 자책감을 가지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3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은 폐륜의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그야말로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여자의 부정한 폐륜의 행위를 승인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고 자신을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한 강도의 예도 역시 그런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강도범으로 잡혀온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단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죠. 그 말은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것도 감히 요구할 수 없는 자신의 무가치한 성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예수님께 감히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다만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아래 내어 맡김으로써 기억만 하소서라고 했어요. 곧 예수님 당신이 처분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나본에 있으리라는 파격적인 용서의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말로서 회개를 할 때 반드시 낱낱이 하나하나씩을 싹 뽑아 고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70세가 돼서 회개한 사람은 70년 동안 지은 죄를 전부 다 회개하려고 하면 아마도 열흘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대로 완전히 회개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니 그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설 때 그때 지난 죄는 주께서 다 소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통이 두절되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 교통이 회복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 있어서 교통이 막힘으로써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먼저 사죄를 선언해 주신 것은 바로 그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과 함께 자기가 완전히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너지게 하고 또 육체를 파괴해서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도 그 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중풍병이 걸려서 완전히 육체가 다 망가짐으로써 전적으로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주님께서 돌보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먼저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사죄의 은총을 주신 자체가 첫째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둘째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지 무슨 치료약을 쓰는 등 인간적인 자구책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치료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영은 해결해 주시는데 육은 해결해 주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모두가 다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를 막거나 다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 채 평생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병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곳만 보고 강조하면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가실 병든 병인지 그것도 아시고 3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그 장소에 서기관들도 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릴만한 말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에게 하신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니까 참으로 참남하다. 곧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지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나타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함부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대중들의 집단 항의를 받아가고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었던 까닭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참남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즉각 알아차리시고 벌써 예수님은요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분노를 느끼게 된 그 원인을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남하다고 분노를 느낀 건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책망하신 것은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아서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그의 일생 전체가 새롭게 되는 가장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의 악함을 논박하시고 또한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그들의 불신앙을 악하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인 이 중풍병자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사죄의 은총부터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죄를 받은 정표로 육신의 치유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나타나는 표정만을 먼저 보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부터 선언하심으로써 이들은 저 사람이 무슨 권세를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가 하면서 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정죄하기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설적인 말을 해주기보다는 지옥가게 된 사람이라고 파괴적인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안목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들은 항상 정죄에 익숙해가지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어떻게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이것은 그들은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어째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말씀은 왜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만 자꾸 보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이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이 정상적으로 열려 있었다면 이때 즉시 예수님 앞에서 통회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을 어떻게 그리 다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은 고집스럽게도 마음을 딱 잡고는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뒤에 보면 이들이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고집스럽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당시의 성경을 필사하는 상당한 존경을 받은 서기관
자기 권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가 7, 80%가 기업령 선포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그걸 아둔하는 저 한덕수 권한대행도 말이야. 저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 헌법재판소 3인 인용하는 그걸 투표할 때 여당 국회의원도 3명인가 참여해가지고 투표했잖아요. 그래서는 거기에 대통령 권한 내용으로 있으면 그 결정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뭐 상의를 해가지고 여야 상의를 해서 국민의힘과 상의를 해서 타협을 해. 그렇게 국회에다가 떠밀어요? 그 말이나 되는 말을 해야지. 아니 야당 그러니까 국회 국민의힘당인가 난 말도 잘 못하겠네. 그 당에 국회의원이 3명이나 참가해서 거기에 헌법재판 이렇게 투표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해서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세상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면 지금요 달러가 그냥 급상승에 올라가요. 지금 국내에 누가 국내에 이런 혼란스러운데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도착하면 그럼 부총리 또 누구 하면은 이게 사회가요 불안정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그래서 다 빼가버리지.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한국교회의 책임인 줄 믿사오니 저와 모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